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한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오르기를 열망합니다. 이런 일들은 남자들에게 의무적인 일이었지만 신앙이 좋은 가족들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가족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직선 거리로만 봐도 100km 정도나 되는 거리였고 사마리아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140km 정도의 거리로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유대의 남자 아이는 대략 나이가 13살 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2절에 보면 아이 예수님은 12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서는 꼭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성전에 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이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발적이었고 또 깊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토록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떠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또는 삶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까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어쩌면 많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님을 위한 결정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상충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상충이 될 때 오늘 요셉이 12살의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유월절부터 일주일이 더 이어지는 무교절 내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갔습니다. 모든 절기가 또 절차가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되어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함께 온 친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귀향한 순례객들 틈에 끼어서 예루살렘에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형편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아이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척이든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든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를 잃어버리면 왔던 길을 역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돌아가면서 사흘을 찾아 나선 끝에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찾아내게 됩니다. 부모가 성전을 떠나려 할 때마다 줄곧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앉으셔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들 중에라고 표현된 엠메소라는 표현은 사람들 한가운데 위치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듣는 사람의 하나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토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대답, 통찰력 있는 답변을 보며 놀랍게 여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말은 엑시스템이라는 언어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신동이다, 영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부모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무랍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서 겪는 불안함과 또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자식으로서의 부모의 동선을 따라가야 했다라는 당연한 룰을 어긴 것에 대한 꾸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마음 졸이면서 찾아낸 부모에게 결코 아들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원문에는 집이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우리말로 집이라고 한 것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인데요. 이 표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실입니다. 고대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12살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올곧게 한 길을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부르심의 첫 단추로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으로 스스로 밝힌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 18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왔고 요셉의 사후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체감하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표현된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향해서 긴 호흡으로 하루를 성실히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율법의 의무를 아직은 지지 않아도 되는 아이 예수님을 데려가면서 그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들 또한 신앙의 귀한 본이 되어주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두고 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또 실천하도록 힘쓰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의 모습으로 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라나시고 인생의 결핍과 노고를 경험하게 하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것들이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사명을 위해 준비된 인생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하게 순종하며 또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1,000번째 또 감사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리는 헌금 가운데 또 드리는 감사 제목이 더욱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은혜의 날들을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